우리 인물평전 아론입니다. 아랫사람을 윗사람으로 모신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아랫사람을 윗사람으로 모신 사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은 모세, 다윗, 엘리야 이 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존경하고 있고 따르고 싶은 지도자들이라면 모세를 들고 다윗을 들고 그리고 엘리야를 들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아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그리고 구국의 영웅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은 아론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 아론은 어떤 사람이냐? 40년 평생을 자기 동생 모세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포트하고 그리고 형을 위해 동생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 쏟았던 형이 바로 아론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역사를 보면은 이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것이 일종의 상황 정치 또는 마쿠 정치라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앞에는 조카를 내세우고 앞에는 자녀를 내세우고 앞에는 동생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상황 정치하면서 실제로는 마쿠 정치를 하면서 나이 든 사람이 어른이 부모가 형이 모든 권력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모세의 관계는 그런 마쿠 개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론은 철저히 아랫사람으로서 모세를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론은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아론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하나씩 추적해 보면 아론은 동생을 자랑스러워한 사람이죠. 동생을 자랑스러워했다. 역사에도 동생이 왕위를 계승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조선시대의 세 번째 왕 태종이 있죠. 그 태종의 세 아들이 양령, 충령, 효령이 양령, 효령, 충령 맞죠? 양령, 효령, 충령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왕이 됐냐면 셋째 아들 충령이 왕이 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이 됩니다. 이 정사를 읽어보면 그 첫 번째 형 양령의 태도가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선선히 물러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권에 대한 어떠한 모략도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삐딱하게 좀 해석을 하면 양령이 대세를 읽었다. 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조용히 지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좋게 해석한다면 자기 동생 충령의 그 똑똑함과 그리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믿어줬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자기 동생이 세종이 정치를 하는 동안에는 힘있게 정치하고 그리고 분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숨고 스스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이 양령대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아론이 그런 양령대군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기 동생 모세가 자랑스럽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온전히 이끌어 가기까지 뒤에서 조용히 섬기고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해 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부모나 형제 자매가 목사를 목사로 대접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이 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목사로 대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같이 청년회 활동을 하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형 동생하고 지냈고 야 너 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전도사님이 됐단 말이에요. 같은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됐단 말이에요. 입에서 전도사님 이 말 잘 안 떨어집니다. 야 했던데 천우나 했던 관계였는데 갑자기 전도사님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전도사님이라고 불렀던 인물이 바로 모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잊지 못할 장로님 두 분이 계십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 이광영 장로님과 황기동 장로님이신데 이분들은 저희 아버님 뻘이시죠. 아버님 뻘이십니다. 제가 30살, 31살에 그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러 가게 됩니다. 담임 목사가 하도 외유 출장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선교를 가거나 할 때 대표성을 띌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이라는 곳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33살이었습니다. 34살이었습니다. 장로님들은 60 되신 장로님들이시죠. 그래서 그 교회, 그 지역에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인사하러 갑니다. 그때에 그 이광영 장로님과 황기동 장로님이 식사를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를 항상 상석에 앉혀요. 하 목사님 일로 오십시오. 여기에 앉으세요. 여기에 앉으세요. 나중에 물었어요. 왜 자꾸 저를 상석에 앉히세요? 그랬더니만 목사님은 이 순간만큼은 우리 교회의 대표자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모셔야지 같이 섬기는 통영의 지역의 목사님들도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설득력이 있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제가 18년 동안 그 교회에 있으면서 부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부목사라고 깔봄을 당한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근데 깔봄을 당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그분들의 인격인 거예요. 참 그분들은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것이 교회가 잘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고개를 숙이는 것이죠. 기꺼이 이 방법이 교회에 가장 덕이 된다고 한다면 아랫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신학도 오래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 그분들과 연락도 하고 또 페이스북에서 그 이광영 장로님은 수시로 또 제 글에다가 좋아요를 계속 남겨줘요. 참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참 대단하죠. 계속 좋아요 남기고 글 좋다고 얘기해주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모습 보면서 그런 분들이 바로 아론이다라는 것이죠. 자기 아랫사람을 윗사람으로 섬기면서 민족이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장난 아닙니다. 다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고개를 콕 숙이고 이때까지 한 번도 저한테 아니요라고 한 말이 없어요. 물론 회의를 안 합니다. 회의를 안 하지만 아니요 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론의 영성이죠. 아론의 영성이죠. 왜 아랫사람을 윗사람처럼 섬기느냐? 잘 되는 길이 그 길이라면 이거예요. 딴 건 없어요. 우리 공동체가 잘 되는 방법이 그것이 분명하다면 기꺼이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영성, 그것을 아론의 영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하잖아요.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왕의 앞에 서가지고 참 이 말 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면서 네 영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론이 얼마나 청산유수로 말을 잘하는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대변자로 아론을 세울 정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아론이 말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했지만 아론이 말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별로 없죠. 그렇게 모세가 말을 못합니다라고 얘기해 놓고선 바로 앞에 가서 누가 다 얘기했어요? 모세가 얘기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리고 아론은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한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말을 잘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이 많은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죠? 모세가 정말 아론이 말을 잘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기가 낄 때 안 낄 때 알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독대했을 때에 야 내가 다 얘기할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력을 인정하죠. 그리고 모세가 말이 막힐 때 끼어들겠죠. 그런데 말이 막히지 않고 계속 얘기하니까
자기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말이라고 한다면 지금 모세가 설득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됐을 때 굳이 아론이 끼어들 필요가 없는 거죠.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대변자로 세웠잖아. 너 왜 그거 무시하고 나한테 한마디도 말도 못하게 하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론은 한 번도 자기가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과 불평을 품었다 하는 법이 없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설득력 있게 말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여러 스피치 연구법 이런 책들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살펴보니까 말을 잘하는, 즉 설득력 있는 대화법에는 크게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4가지 요소가 잘 갖추어지면은 그 사람의 말은 설득력이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확신이에요. 너무나 분명히 그 사실을 믿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선명하게 말을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강한 설득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믿겨지지 않는 얘기야. 나도 상황을 잘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아주 중간에 끊어지는 놈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듣고 있는 사람도 저 사람도 자기가 뭘 말하는지 몰라 라고 판단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은 정말 분명한 것이야 라고는 확신이 들어서야죠. 설교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정말 주님께 받은 말씀인지 분명한 그런 체험 가운데 전달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에 대한 전혀 어떤 구분도 하지 못하고 그냥 떨리게 전한다고 한다면 역사가 일어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설교할 때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바빠서 설교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부족해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하는 그 순간 성도는 어때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어요. 아무리 잘 준비된 말씀이라 하더라도 선입견이 생기죠. 쟤는 준비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쟤는 일주일 동안 놀아서 전하는 말씀이야. 벌써 선입견이 딱 생기는 순간 큰 장벽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자기가 준비를 했든 안 했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말을 잘한다는 건 뭐냐? 설득력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선 핵심이 있어야 됩니다. 핵심, 그죠?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제가 선명해야 되죠. 주제가. 말하다가 말이 정리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래요. 이제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겠어.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뭘 말해야 되는지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부목사로 있을 때 부목사들도 대예배 때 기도를 한 적이 있다고.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 정말 설교 같은 기도라고 그러면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설교 은혜 받았다고 메일이 많이 오고 문자도 많이 오는 경우는 흔하지만 기도에 은혜 받았다고 문자 보내고 메일 보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 정말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의 은혜를 받고 기도 들으면서 도리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원고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가서 원고 없이 기도를 합니다. 왜 제가 원고 없이 기도가 가능합니까? 일주일 동안 저는 뭘 기도할지 계속 노트북에 써요. 노트에 써요. 노트북에 쓰고 노트에 쓰고. 그래서 이런 기도해야겠다, 저런 기도해야겠다 계속 써 내려갑니다. 그러면 하나의 어떤 맥이 잡혀요. 이번 주는 3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 중에서 요걸 좀 강조해야겠구나 라는 게 딱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가지 주제를 좀 더 간절하게 표현하기 위한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문장을 또 노트에 타이핑하거나 써 봅니다. 그러면요,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원고 없이도요, 한 5분 정도의 기도는 쉽게 흘러가요. 근데 은혜가 되는 건 뭐예요? 기도가 설교처럼 주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설교처럼 주제가 있어요. 이번 주는 이 주제가 우리 교회에 절실한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서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면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끝나면 마치 3분 설교를 들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기도하면서 이번 주가 선교였는데 선교 기간 동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무엇인가 말할 때에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하세요. 내가 뭘 전달해야 되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핵심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겠어요? 포장이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 그 확신에 찬 내용들 잘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 포장을 그리스에서는 수사학이다라고 얘기하죠. 수사학.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하든가 아니면 예화를 들어서 말하든가 하는 어떤 그 포장법이 좋아야 됩니다. 명검은 칼집도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검을 아무데나 꽂아놓지 않습니다. 칼집을 멋지게 꾸며놓고 이렇게 탁 집어내 두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주제를 어떤 문장과 내가 받은 어떤 국문학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것인가 우리가 노력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습관이 돼서 굳이 여러분들이 글을 쓰지 않아도요, 머릿속에 서로 엮이면서 그런 언어들이 구사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가 사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사실 마음을 먼저 얻으면 대화가 통합니다. 클린턴의 선거 참모였던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 제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저 사람이 너무나 싫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 그 사람이요 더듬더듬 거리고 말해도 오 굿 이런다는 거예요. 관계 설정이 좋아지면 그 어떠한 사람도 단순한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원수를 만들어 놓고 그 원수를 앞에 둔 다음에 당신이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나 원수기 때문에 절대로 원수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친구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친구에게 당신이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면 그래? 라고 하면서 쉽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관계 설정이 중요해요.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으면 말을 만들기 전에 앙금을 먼저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앙금을 먼저 딱 풀어놓으면 그 사람이 나의 천군만마가 돼서 지지를 보내는 것이죠.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당회하는 법을 저에게 우리 전도사를 앉혀놓고 이렇게 부교육자를 앉혀놓고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뭔가 좀 말이 많을 주제예요. 이거는 분명히 여기서 반대하고 저기서 반대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근데 어떻게 이 일을 통과시키느냐? 자기가 참 믿을 만한 장로님 한 분에게 딱 전화를 한대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참 이 부분을 좀 추진하고 싶다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이 부분을 좀 밀고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분은 장로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요. 사실 그분을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좀 말이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당회를 장로님이 좀 주관하면서 리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갑자기 이분이 당회를 할 때 반대를 안 해요. 이 부분은 목사님을 밀어줘야 된다고.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왜 그분이 그렇게 마음이 열어주죠? 당회 전에 당신은 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관계가 완전히
열려져 버리고 좋은 관계가 되니까 당했대 그 어떤 주제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설득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정도전 같은 것 같은 정치적인 그런 모습인데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말을 잘한다는 건 뭐라고요? 관계 설정이 되면 기가 막힌 설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도요.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말을 할 때 어느 때 해야 되겠습니까? 관계가 좋을 때 해야 되겠어요? 나쁠 때 해야 되겠어요? 좋을 때 해야죠. 근데 우리는 항상 나쁠 때 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컷 싸운 다음에 그래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미 탁 부딪혀 있는데 절대 안 받아들이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도리어. 그래 당신 말이 100배 오라. 당신은 언제나 옳지. 도리어 화만 낼 뿐이에요. 네 말은 옳지만 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해서 그 속마음을 이해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을 때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참 여보 이렇게 힘들고 아팠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었다. 근데 관계가 좋으니까 어때요? 그래서 미안하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막 싸우고 있을 때 뭐라고요? 말 나온 김에 해보자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더 앙금만 쌓이게 되는 것이죠. 관계, 확신과 핵심과 포장과 그리고 관계, 이 네 가지 요소가 어우러질 때에 우리는 정말 말을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론은 여론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주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동안에 모세가 부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냐면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우니까 멘붕이 일어난 거예요. 정신적인 혼란이, 공황이 닥쳐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노예 생활 430년 동안 하면서 애굽의 종교 문화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신은 가시적이었잖아요. 모든 신은 형상을 띠고 있었잖아요. 뭐 여우의 형상 또는 제칼의 형상, 다 뱀의 형상, 다 형상을 띠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딱 나왔을 때는 모세가 신이다 또는 모세가 신의 대리자다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는데 모세가 사라지니까 공황이 온 거죠.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닥달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아론을.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의 신은 어디 간 거냐? 라고 얘기하니까 아론이 그 백성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신을 만들죠. 그래서 뭘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말하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애굽의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형상화됐지? 가시화됐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 우상 숭배로 해서 죽었죠. 여기서 반복적인 퀴즈 하나. 최근에 고고학에서 모세 시대에 금송아지가 발견됐다는 신문이 토픽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왜 틀려요? 왜 틀려요? 금송아지를 갈아서 마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시대에 금송아지는 발굴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의 무식한 우리는 오 할렐루야 그러죠. 퀴즈였고 이렇게 이 여론에 민감해서 여론을 이렇게 설득하고 여론을 주도해야 될 아론이 도리어 여론이라고 하는 등에 떠밀려서 결국은 우상 숭배를 선택하게 해서 참 민족의 비극을 선물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거짓말쟁이가 돼요. 아론도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가 아닌 걸 알죠.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야 이게 신이야
라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면서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게 합니다. 사람 마음에 들게 하려면 과장도 하고 축소도 하게 되죠. 또 그 사람이 바뀌면 또 그 사람 마음에 들게 한다고 또 과장하고 축소, 반복되는 겁니다. 정말 아론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됐던 겁니다. 자기를 이곳에 세운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으면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동안은 그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 말 잘하는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을 우상 숭배로 가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죠.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건 뭡니까? 두려워하면서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게 눈치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거야. 나는 저 사람을 때문에 내가 결코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욕심이 작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눈치란 말이에요. 반면에 헤아린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라고 할 때의 마음 상태를 헤아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 다시 해봅시다. 눈치는 뭐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하는 마음가짐이 눈치예요. 헤아림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속을 읽는 것, 그것을 헤아림이라고 해요. 우리는 헤아림은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헤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헤아림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말로 도와주고 또는 선물로 도와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치 보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해가 되는 사람일까 계산을 따지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아론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여론과 진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론과 진리가 일치한다면 금상첨화지만, 혹이라도 여론과 진리가 서로 부딪히는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는 손해를 각오하고라도 진리 하나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나는 우상 못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배포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아론은 제목처럼 아랫사람을 윗사람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전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뭐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고개 숙인다, 이 마음입니다. 나는 인품이 좋아서 원래 아랫사람을 섬겨,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나는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신앙적 결단에 의한 그런 섬김이 좀 우리 자유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